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려면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돈은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돈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을 목적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본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 그대로의 현상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수단 삼게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면 내 가족 또 그 돈을 위한 수단이 되고, 교회도 수단이 되고, 영혼들도 수단이 됩니다. 돈을 목적을 삼으면, 물질을 목적으로 삼으면 모든 것들이 수단이 돼요. 심지어는 내 가족, 내 자녀들까지도 수단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돼요? 황무해집니다. 황량해집니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동물들도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우리가 누리던 영광이 그 부가 수치가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영광이 수치가 되죠. 가문의 수치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읽어오셨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성도들에게 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심령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돈을 목적 삼으면 기쁨과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부를 누리면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두로의 멸망은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한국 사람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2010년이지만 오래됐습니다만은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세계 10개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행복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한국 사람의 49.3%, 약 50%죠, 그죠?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세계 제1의 부자인 빌 게이츠를 1등으로 뽑았습니다. 다른 9개국은 자기 자신 35%, 딜라이 라마, 이 딜라이 라마가 누굽니까? 24.5%, 빌 게이츠는 1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92%가 돈이 행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92%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의 60%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주한답니다. 부자들을. 내가 부를 취하면, 내가 돈을 가지면,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잘 살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외로 남들이 부자면 그걸 경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고, 부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일리노이 대학에서 또 조사를 했대요. 한국인은 왜 이러는지, 한국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남을 이기는 것을 행복한 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하고 누군가를 비교해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최선은 우리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어긋나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승자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남과 물질적인 면을 비교하다 보니까 행복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조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재물에,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행복 안 하시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두로에 관한 심판이 예언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영광을 누렸던 두로는 한순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두로의 멸망은 세상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해서 낮추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2700년 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두로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갑자기 왜 뚱딴지같이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부르짖죠? 지금 다시스에서 두로에서 다시스까지 갔다가 다시 두로로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깃딤이라는 곳에 서요. 근데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듣냐 하면 두로가 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로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두로에서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두로의 식민지, 다시스가. 그래서 그까지 갔어요. 일 보고 옵니다. 오는데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잖아요. 깃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인가? 여기서 잠깐 쉽니다. 근데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고향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실제로 망해봐야 이걸 절실하게 느끼죠. 갈 곳이 없는 것. 동쪽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동쪽 바벨론에서 이제 서쪽 끝 두로에서 끝나요.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 멸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로, 오늘 보는 두로가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부터 두로까지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말을 막 못하겠는데,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믿는 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너무 우리 위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그만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죠?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인내, 견디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래 안 걸려요. 죽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했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25년 걸렸어요. 25년. 중간에 딴짓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힘들어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다렸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방주를 띄우는 시간까지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에서 120년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급할 뿐이지. 그러면 항상 실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사람 이야기 듣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는 진짜 굶어 죽습니다. 죽는 것 중에 굶어 죽는 게 제일 비참해요. 저는 굶어 죽는 사람을 봤거든요. 병들어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제일 비참합니다. 결국 병들면 못 먹어서 죽어요. 제일 비참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욥의 정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뭐 얼마나 가졌다고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사람 앞에 무릎 꿇을래요? 그 존심 상해서 어떻게 꿇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하면 힘, 두로 하면 부. 동쪽, 서쪽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잖아요. 다 멸망했잖아요. 누가 손댔습니까? 하나님이 손댔어요.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나라고, 두로는 세상의 재물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과 두로의 심판은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과 재물의 허망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 부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선 힘과 부가 다 허망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두로가 멸망해서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을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이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슬픈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2절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두로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로가 해상 무역을 잘하니까, 개척을 잘하니까, 식민지도 개척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두로 때문에 두로에 빌붙어가지고 잘 사는 나라들이, 부유함을 누리던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도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너희여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돈의 상인들, 그죠? 시돈의 상인들이 나오죠, 그죠? 시돈은 페니키아에 있는 나라인데 이 두로하고 쌍병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시돈이 막 막강했다가 시돈이 좀 흐지부지될 때 두로가 막 부상하는 거예요. 막상막하인 나라입니다. 도시예요, 도시. 이 시돈 사람들은 지중해를 오가면서 인접한 국가의 물건들을 중개무역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익을 착취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이익을 끼쳤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서 중개무역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에